이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쌍둥이, 팥죽, 또 발 뒤꿈치, 속임수, 돌베개, 레아, 라헬 등등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아주 압축해 놓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이 씨름하는 모습, 바로 야곱이라는 그 인물의 특징을 담아놓은 엑기스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씨름을 하였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려고 조용히 씨름을 하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와도 씨름을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삼촌이랑 씨름을 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른 지금 야곱은 또다시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씨름하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삶 자체가 엄청난 씨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담긴 뜻이죠.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과 함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삶의 그 인생 전체를 씨름이라는 것으로 압축해 본다면 이 야곱의 인간성을 말하기에는 사기꾼이라는 것, 이거 정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아주 약삭빠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기와 거짓말에 아주 능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몰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이 야곱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야곱에게 정말 남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야곱은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과 가족들 다 미리 먼저 보낸 다음에 그 강에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씨름의 사건을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사실 이 본문은요, 좀 난제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많은 성경의 주석학자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아마 물리적인 면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이 사건이 기도를 하는 영적인 씨름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다 어그러지는데도 엄청난 아픔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기질이 담겨져 있는 모습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집념, 고집스러움이 이 하나님을 매달리는데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 된다. 제가 좀 물렁물렁해 보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집념이 있어라, 고집 좀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자기 신념, 고집 있는 거, 철학 있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뭘 해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집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집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자기가 더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집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깃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 안 한다면 죽어도 안 합니다. 저 이긴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막 와서 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제 눈밖에 나면 다 끝입니다. 주위 사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눈치를 보게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 있는 것 좋은데 여러분, 그 고집이 덕을 세우는 고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낱 그러한 고집은 땡깡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다 고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쪽으로 우리의 신념, 고집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에는요, 우리가 정말 고집스럽게 신앙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의 고집과 신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데 나의 고집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멋진 고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멋진 고집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정말 자기의 그 고집스러움, 자기의 그 끈질긴 집념을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기도하는데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야곱은 물러나지 않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냐? 제가 많은 신앙 서적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정말 효과적인 기도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뭘까요? 이전에 우리 금요 집회 시간에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바로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기도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될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아주 집요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 들었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기도 제목 뭘로 세우셨습니까? 가정의 복음화를 내가 이루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세우셨다면 정말 끈질기게 끝까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정말 간절하게,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특별함이 사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 너무나도 받고 싶어서 그 장자권을 산다라는 것이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것, 야곱이 그냥 장난 삼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죠. 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 단지 어머니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어린 시절부터 듣고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야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실수투성이었죠. 나그네 인생이었죠. 하지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강을 건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대나 되는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깁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의 축복을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그 좋은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래요. 당신이나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나보다도 지금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나보다도 물질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충분하다고. 더 안타까운 건 무슨 일입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 나의 권세, 나의 의지, 노력 이런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 뭐 권세,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 인물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살펴보십시오. 야곱은요, 물질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서 축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사랑하는 것, 아내, 재산 다 지금 떠나보냈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은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썩어 없어질 그런 가벼운 것들이 아니죠.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조차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귀하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축복 달라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 정말 거짓말쟁이라고 불려졌던 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인격도 운명과 깊이 연관을 시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 야곱이란 이름과 연루되어져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야곱이 되었어요. 그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장 마음에 걸려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형과의 문제예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형과의 문제,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이후에 야곱은 형을 만납니다. 에서는요 울음을 터뜨려요. 오늘 이후의 본문인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막 예물 먼저 보내고 하였습니다.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강권하니까 형이 받습니다. 그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이고 400명이나 거느리는 용사들을 데리고 동생을 맞으러 나왔는데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야곱을 붙잡고 있었던 그 20년간의 문제가 오늘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떨칠 수 없었던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주 순식간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건강마저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죠. 아니죠. 아주 하나님께 꼭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달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집에 가면 아이들이 항상 저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 물놀이를 가면은 그 3명이 저한테 다 매달려가지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키가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왜 아이들이 매달립니까? 매달려 있으면요, 물놀이 할 때 깊은 곳에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혼자 노는 것보다 더 재밌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칠 때 더 힘듭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여러분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잘 알죠. 야곱이 거룩해서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지 않아서 축복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 않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 바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으스러지기 전에, 깨어지기 전에 스스로 먼저 내가 깨어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기 전에 먼저 내가 꺾어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먼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겠다라고 간구하는 그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축복, 내 힘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